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48페이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의 그 모습들 베드로의 설교와 더불어서 3천 명이 더하게 된 정말 큰 역사와 그 부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 바가 있지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참 그렇게 멋있게 아주 우리들이 볼 때 참 좋은 일들로 잘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늘상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참 잘 되는 일들만 그렇게 보여진 것은 아니었죠. 결국적으로 모든 그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멋지고 좋은 감사한 역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이 제자들에게 참 큰 이 핍박과 이 고난들의 시간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핍박과 이 고난의 시작이 이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좀 드러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사도행전 4장에서도 중반 이후에 그 말씀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쭉 13절로 22절까지 쭉 읽긴 하였는데요. 이 13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주력하여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13절이 있는데요. 맨 처음 이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이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그 앞절 이 4장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 이 4장에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튿날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리들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사회적 그런 권력을 좀 가진 그런 귀족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제사장들이나 이 대제사장들도 이 그룹 가운데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장로들은 각 지파의 그 대표들을 포함한 이 지도자들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이 나이가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야말로 이 말씀에 있어서 좀 전문가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을 포함하여서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 포함한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두개인들이 또 있었어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기득권과 그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자신들의 이러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해석하거나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이런 좀 체제 전복적인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진정한 구주시고 왕이시다. 이제 이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로마의 친로마적인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슬렸을 것인데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또 부활했다라고까지 말한 이런 제자들을 상당히 거슬렸을 것이겠죠. 이러한 사두개인들도 여기 포함되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라고도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들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좀 약한 세력 그런 뭔가 이 세속적인 그런 권력에 있어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이 모임을 당시에 이 사내들인이라 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죠. 이 유대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그 로마의 통치 아래 가운데 유대인 사람들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같이 무언가를 의결하고 결정하는 가장 그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이 공회인 것인데 지금 이렇게 관리될 장로들 서기관들하고 쭉 설명드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약 71명 정도의 같이 모여 있었던 그 모임이 이 공회인 것입니다. 13절이 그들이 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내들인 이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아서 지금 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외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 판결과 어떤 행정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공회가 실은 여기서부터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이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하여서 몇 주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 주 전에 이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끔 만든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에 모인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그 눈에 가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통치 가운데 잘못되었다 판단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선동하시 결국은 예수님을 죽임 당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 공회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이 그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이들에게는 정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었던 정말 그러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23절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있는 이 상황은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 또한 그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또한 또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께서 잡히시고 그러한 죽음으로 몰려가게 되시는 그 장면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이렇게 공회 앞에 서게 된 자신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또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죠? 이 동일하게 공회 앞에 서셨을 그 예수님이 생각나셨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리하여서 죽음까지도 맞게 되었던 그 상황을 분명히 기억할 것인데, 과연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도 상당히 긴장감을 고조시킬 만한 사실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주저함 없이 합니다. 그래서 2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실제로 이 베드로가 말했던 그 내용은 어제 큐티 본문에 있지요. 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공회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떠했는지의 모습이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목숨 위태로운 순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아주 급진적인 그런 지역들이 있죠. 아랍 어떤 국가들이라든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에는 정말 실질적인 내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다?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찾아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다고는 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삶 가운데서의 복음 증거는 그 어려움과 힘겨움들은 사실 조금 그 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핍박들에 있어서 무엇이 있을까? 이 시대만큼이나 어떤 관용의 어떤 그 정신을 조금 엇나가게 생각하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가까운 예로 오늘날 진리는 오직 유일하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뭐 피부로 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 그죠? 몰상식하거나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 빠져서 교만하게 목이 뻣뻣하게 자기만 아는 사람, 아주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오늘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도태되고 그런 걸 옆에서 보거나 듣기만 해도 부끄러워지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정작 내가 그런 사람들의 이런 시대적인 생각,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 앞에서 진리는 유일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주저하게 되고 꺼려지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체면을 중시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을 또한 많이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인데 이것은 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핍박과 고난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나 혹 마음적으로 뭔가 눌려서 그런 거에 표현하기가 참 꺼려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알게 되고 우리를 건져주신 바 된 그 구원의 진리를 마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요즘에 LGBT, 이제 Q까지 붙어서 LGBTQ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한다든지 성전환을 한다든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뭐 좋아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구글에서 한번 LGBT를 검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LGBTQ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구글 창에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히 검색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 폭죽이 딱 터지고 밑에 이제 색깔별의 인종들의 색깔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이 밑에 쭉 깔리면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만 보아도 구글은 이제 그 LGBT 이런 그 무지개 그것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응원합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거대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이 검색 엔진 구글에서 또 그렇게 할 만큼 이것이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포용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응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 구원의 그 복된 메시지를 많은 이들에게 선포해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시대 정신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것에 역행해서 참 진리이고 우리가 참 따라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잘못되고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볼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마땅히 나아갈 만한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알고 계신 바 그 진리를 마땅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참 전도 나가신 분들은 또 더욱 잘 아시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경험해 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없지만 4장 8절 그 앞 구절에 있는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고자 할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말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에 굉장히 참 정말 뜻밖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랐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알았거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그들이 이제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학문이 없다라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문맹 뭐라고 하죠? 네, 문맹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이 맥락 가운데 여기서 쓰인 이 표현으로는 그들이 그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랍비 교육 같은 게 있었어요. 랍비 교육, 랍비 신학 교육 이제 이런 어떤 훈련 과정, 그런 정규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들이 그것들을 주관한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설파하거나 설교하면서 이렇게 뭘 말을 하는 것도 또한 이런 정규 교육을 받고 이런 공회에서 인정이 된 이런 사람들은 또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뭐 교육도 받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알려진 바도 없이 이렇게 무언가를 설파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교육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범인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의 범인은 그야말로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비전문가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범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회가 보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이 신학 교육도 이 라비의 교육도 받지 않았고, 무언가를 설파해서 정확히 설명할 만한 웅변할 만한 그러한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지금 보니까는 오히려 락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증빙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참 이제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서 이렇게 이상히 여기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 본뜻 그대로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참 놀랐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이게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데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말 앞에서 공회가 이 지식인들이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심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무언가를 담대히 말할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좀 알아야, 내가 어떤 전문 지식이 있다거나 내가 정말 신학적인 뭔가가 있어야지만 복음에 내가 정말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동안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다른 사람들 정말 그 꽉 막히고 벽으로 둘러싸여서 있고 완전히 나와는 동떨어져 있고 나를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그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담대하게 마땅히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밭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간의 그 공생의 삶을 함께하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다 떠나고 도망치기도 하고 아주 그런 밑바닥의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씨앗들이 그들 가운데 깊이 심겨져 있었지요. 실제로 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는 것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권위 있는 그 가르침과 그 말씀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심겨지게 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런 것들이 정말 밝게 꽃피우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달된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우기를 부지런히 끊임없이 그 앞에서 살아가고 내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할 때 더욱더 큰 성령께서 그것들을 더욱더 놀랍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의 그 복음의 선포들이 더욱더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묵상하신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 본 베드로와 요한과도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또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특별히 23절을 주의 깊게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이 때로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들마저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시대 정신과 그런 사조들, 부딪히는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내면서 정말로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그런 도전들을 받곤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깨달은 바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마땅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복된 말씀을 더욱더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말씀을 심고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